전쟁 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쟁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한 문장이 있는데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시작.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병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는 65만 대군이다 그랬어요.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이렇게 4개 군이 딱 한 방에 전쟁을 위해서 1년 365일을 먹고 자고 또 훈련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수조 원에 이르는 국방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6.25라는 이 참극을 우리가 다시는 겪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6.25 같은 전쟁이 발발한다면 6.25 때처럼은 우리가 당하지 않겠다.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딱 한 방, 이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65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바다 밑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군대 안에서 군목으로 장병들과 함께 먹고 자고 훈련을 하고 또 위문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24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전방 철책에 있을 때에도 항상 두 개의 직분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부대 안에서는 군종 참모로서 지휘관의 특별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조언과 또 여러 가지 부대 안에 어려운 그런 병사들에 대한 조언들을 지휘관에 해주고 또 부대마다 시간별로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8시에 들어가서 회의를 참석을 하고 매일 그리고는 시간표에 따라서 한 500명씩 대대 단위로 모여 있으면 인성교육이라고 인격지도 교육이라고 이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정심에 와서는 또 지휘관과 함께 식탁에서 같이 환담을 나누고 또 거기서 또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조언도 해드리고 오후에는 또 오후 일정대로 교육을 하고 이런 게 저의 군목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직분은 저에게는 본래 목사로 군대에 파송이 된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저를 군대 안에 파견을 보낸 것입니다. 군선교사로. 그래서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러 교회를 가고 그리고 또 낮에는 시간을 내서 신방을 하고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인도를 하고 주일에는 6번의 예배를 철책을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이 올 수 없는 곳을 제가 방문을 해서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아주 촘촘히 시간들을 나눠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도착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때로는 매우 위험한 산길에서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경험을 할 때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를 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 몇천 계단을 또 밤에는 화요일, 목요일 9시에 초코파이를 들고 또 커피를 끓여가지고 군종병과 저는 집차를 타고 들어가서 집차 타기 전에는 아내가 운전을 먼저 배워가지고 프라이드를 몰고 나는 그 옆에서 또 우리 애를 안고 그렇게 철책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는 새벽 4시가 되면 그 계단들을 다 돌면서 위문을 마치고 종교가 없는 병사들까지도 만나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막 울어요. 종교가 다른데도. 그렇게 적막한 철책을 방문을 하면서 4시면 하산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새벽 기도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갈 시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아침은 거르고 8시에 매일 상황회의에 또 들어가서 군종 업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군종 업무를 할 거다. 교육은 어느 부대를 갈 거다. 저녁에는 어디 철책을 방문을 해서 위문을 할 거다. 상담은 누구를 할 거다. 이렇게 저는 24년간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방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는 잔뜩 긴장을 해 있고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저도 역시나 매우 긴장된 상태로 하루 24시간을 촘촘히 시간을 나눠서 이중의 직분을 수행을 했어요. 군종 장교로서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대비하는 훈련을 저 스스로도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내다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을 했습니다. 목회를 해도 매주 화요일 아침이면 우리 부교육자들을 소집을 해서 5주간 계획표를 짜가지고 향후 우리가 목회 5주간을 내다보면서 대비를 하자. 그리고 당회도 현안 점검 회의라고 해서 각 위원회별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대비를 해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잘 대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계룡대 육군해군 공군 그 3군이 있는 범북교회 담임 목사로 지냈어요. 신자가 3,000명입니다.
그런 데서 장로님들이 50명이었어요. 그 많은 숫자도 아주 촘촘히 대비를 하면서 계획을 짜고 또 많은 행사들을 치러왔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오면서 몇백 명쯤이야 식은 죽 먹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내다보고 대비를 할 수 있겠구나 자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에도 아주 꼼꼼하게 일일 계획표를 집어넣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전 교인 사진을 여기다 다 놓고 아이들 사진까지 다 여기에 놓고 언제든지 신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습관적으로 대비하는 게 아주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우산을 가지고 나왔고, 외식을 하러 갈 때에는 핸드폰에 쌓여있는 쿠폰을 확인하고 그 쿠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대비를 해왔습니다. 차 안에도 요람은 꼭 한 권씩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교인들에게서 연락이 올 때 자녀들이 누구인지 생각이 안 날 때 요람을 보면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항상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쾅, 암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건강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대비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암은 저를 너무너무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저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참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암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군대라는 조직사회에서 이 시스템 속에서 한방의 전쟁을 위해서 북한과 전쟁이 터진다면 우리가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 65만 병력들이 그 수조 원의 세금을 들여가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전쟁을 대비하는데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대비하는 그런 목회적인 계획들을 짜고 수행을 해왔는데 나는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질병, 이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다 계획하고 있었단다. 주님께서는 제 암에 대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다 네 암을 통제하고 있단다. 주님은 암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암이 저에게 닿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주님은 제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 암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입니다. 274cm 거인 골리앗, 그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네가 군대에서 조직적인 대비를 훈련을 받았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였어요. 너는 지금 양치기 소년 다윗이다. 네 안에 있는 암이라는 것은 274cm 거인 골리앗이다. 그런데 이것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암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암과 싸우신다. 이게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나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다. 이런 생각은 이 새벽 저에게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교회에도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이 문제는 네가 싸우는 게 아니다. 나 여호와가 싸우는 것이다. 너를 위해서. 반드시 이 전쟁의 승리를 너의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을 출발합시다. 분명한 생각이 오늘 우리들에게 박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 문제, 여러분이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최종 승리를 내가 네 손에 넘겨주겠다. 274cm 골리앗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대신 싸우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맨 앞에서 전쟁을 치러주시니
우리는 그 뒤에서 여호와를 따라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주님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주님이 매신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고 계신 의의 방패를 우리도 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으신 평화의 신발을 우리도 신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신 구원의 투구를 우리도 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휘두르시는 성령의 검을 우리도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최전선의 가장 선봉장이 되어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둬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부하된 저와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반갑지 않은 침입자,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반갑지 않은 침입자들입니다. 적군들입니다.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주님이 오늘 명쾌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이것은 네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다. 절대 안 된다. 너 혼자는 아무리 네가 대비를 하고 있었다 한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나 여호와가 너를 대신해서 오늘 싸운다. 나 여호와가 너희 자녀들을 대신해서 오늘 내가 싸운다. 나 여호와가 네 인생의 난제들을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싸워주겠다. 내가 이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의 가장 최전선에서 승리를 너에게 거머쥐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 힘있게 출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것이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 꼭 믿읍시다. 이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꼭 믿읍시다. 우리가 그 어떤 질병과 싸우더라도, 그 어떤 인생의 난제들과 싸우더라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 자신이 칼과 창으로 뭔가를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오히려 주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려 하면 너무 벅찹니다.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통제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